평생 교사로 사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이제 말년을 시골살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앞마당이 있는 시골집을 구입을 해서 잘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마당가에 있는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작은 의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이 모습에 이웃 사람 보는 사람들마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멀쩡한 담장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의자를 놓다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동네 아이들이 의자에 와서 놀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잠시 다리를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은퇴한 선생님이 차를 끓여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한 잔씩 대접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분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의 이 얘기들을 쭉 들어주었습니다. 그냥 담장을 헐고 의자만 놓았을 뿐인데 서로 서먹했던 이웃 간을 연결시키는 하나의 다리가 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흉금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는 사랑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장을 세우면 내 앞마당만 보이지만 담장을 헐고 거기에 의자를 놓으니까 주변이 이웃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지키는 경계선이죠. 그 경계가 높아질수록 보이는 것은 내 앞마당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 그것을 헐고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이웃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는 것이죠. 더 풍성한 놀라운 세상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를 고립시키는 담장을 허물고 타인을 향해 작은 다리 하나를 놓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메마른 섬에서 풍성한 대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강철왕이라 그런 별명으로 불렸던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자신의 성공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했습니다. 나의 성공은 연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의 묘비명을 이렇게 적도록 했다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곁에 모으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모든 것을 하는 독불장군, 소위 말하면 섬이 아니라 주변에 탁월한 사람들을 주변으로 모으고 또 그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 연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업도 성공하고 인생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 탁월한 사람들의 지혜, 또 그들의 지식, 또 그들의 풍부한 경험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활용을 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를 이렇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삶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아름답고도 실천적인 소명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다리라고 하는 것은요, 단절된 곳을 잇는 것이고 또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과 이웃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실천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신 모델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리가 되어 주신 분이다. 이 다리가 되어 주신 예수님, 아주 그 감동적인 은유라고 생각합니다.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결코 그 하나님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다리, 희생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경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였어요. 흔히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신학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장들도 많이 엇갈려요.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깨달은 내용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떤 피조물도,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깊은 심연이 생겨버렸어요. 협곡이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단절, 이 단절을 표현하는 표현이 3번에 거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를 갈라놓다, 얼굴을 가리다, 듣지 않게 함이라. 이 표현들이 다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한 구절 속에 서로 표현을 달리하면서 하나님과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라놓았고, 이 말은 단순히 거리가 멀어진 것이 아니라 깊은 심연이 협곡이 생겨서 결코 서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어서, 이것은 외면 혹은 제거, 그런 의미예요. 얼굴이라고 하는 게 은혜이고 축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두사, 그 아론의 축복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너희들에게 항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의 상징인 그 얼굴을 가렸다, 외면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소통의 단절로 생명의 근원로부터 완전히 끊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주님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 2장은 바울 구원론의 핵심으로 그렇게 뽑히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에 보면 2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멀리 있던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멀리 있던 존재에 대한 내용이 바로 12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지기 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존재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이렇게 가깝게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느냐. 14절 하반절에 나오죠. 자기 육체를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 것이죠.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허시고 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다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의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단절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판단을 넘어서 관계의 역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사람과 관계를 가로막는 담인 것이죠. 죄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정교해요. 가만히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신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죄가 얼마나 정교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 안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이 죄책감이 스스로 담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대방의 눈을 피하게 되고 진심 어린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관계에서 뒷걸음질을 치게 돼요. 이런 것을 보고 내면적인 단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상황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이것을 따 먹은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동산 숯불 사이로 숨어 들어가는, 소위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담을 치는, 울타리를 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범죄하게 되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 죄책감이 담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관계를 지탱하는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자리에 의심이 파고들게 되고 이 의심이 서로 사이의 거리를
너무 멀리 벌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관계적 단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동산 숯불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셨어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두려워서 지금 숯불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니까 뭐가 생기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찾아오심이 너무 좋았었는데 부담이 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숯불 사이에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관계를 지탱하는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리고 신뢰가 무너진 그 자리에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의심이 관계의 거리를 넓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관계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요. 그들의 시선이 마치 비난처럼 느껴져요. 결국 스스로를 가두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고 사회적 단절이라. 누구도 아무 말 안 하는데 괜히서 상대방이 나를 쳐다보는 게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나를 이렇게 왕따시켜서 뭔가 나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담을 쌓게 되는 거죠. 이 사회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관계가 다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역시 회복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있을 때 예수님은 다리가 되시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은 길이 되시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에 길이 되시고 다리가 되시고 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혜택, 이 복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사명이 뭐냐?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끊어진 관계들을 이어주는 또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그래서 소위 말하면 화목의 다리가 되고 화평의 다리가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또 하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 또 직장 공동체 속에서 반드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사명을 의미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그런 직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거기가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그 안에서 모든 사람 더불어 이렇게 평화롭게 화목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명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보통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노력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상대방이 거절하면은 사람 사이에 화목이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쌍방 간의 노력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먼저 선을 내밀어 주신 사건으로 예수님의 희생이라고 하는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이 원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완전히 되돌려 놓은 사건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바로 이런 놀라운 관계의 회복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과 사람, 당신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소위 말하면 복음이고 선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 화목의 다리로 부름받은 우리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단절된 세상에서 유일하게 건널 수 있는 소망의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청년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섬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섬과 섬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단절된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그야말로 메마른 섬이 풍성한 대륙으로 바뀌는 그런 바뀌는 일에 있어 주인공으로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이 아닌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뭐 거대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너무 큰 건 얘기하면 부담되어 가지고 못하니까 아주 사소한 것,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섬이 아니라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 상대방의 삶의 궤적을 들어줄 때 고립된 섬 사이에 이해라고 하는 작은 돌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오솔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참 그런데 듣는다는 것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늘 듣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 들어라. 잘 좀 들어라. 말 조금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많이 들어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꾸 끄집어내주고 그런 일을 해라고 늘 당부를 해요. 그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목사는 항상 앞에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듣는 것이 잘 안 돼요.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또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방들이 그냥 목사님이니까 하고 듣고는 앉아있지만 딱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청입니다.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해의 오솔길이, 이해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이 어색감의 벽을 허무는 가장 쉬운 벽돌 한 장이 무엇이냐? 바로 인사예요. 인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인사를 나누면 우리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요. 이 사랑의
그 물질이 분비가 되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호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좋게 보이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왜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고 문제점이 보이냐?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말씀했잖아요. 사랑이 뭐냐? 덮어주는 것이라고요. 사랑하게 되면 다 덮어버리게 돼요. 상대방의 약점이 안 보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콩깍지가 씌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가지고 상대방을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좋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인사하고 많이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늘 호의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화목의 다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점을 말하는 것. 흔히 칭찬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강물에 징검다리를 놓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과 정죄는 담장을 높이지만 칭찬과 인사는 다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늘 칭찬해 주는 거, 좋게 이야기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좋게 이야기하기가, 그러면 돌려서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의 말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 우리가 이렇게 관계에서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딱 얘기하면서 권사님, 내가 딱 권사님한테만 얘기하니까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금방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요. 못 찾는 게 인간이에요. 목사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다면서 그 말까지 해버리거든요. 이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좋은 말, 칭찬의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이 금방 들어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그런데 권사님을 엄청나게 칭찬하대. 그러면은 바로 들을 때보다 이렇게 돌려서 들을 때가 훨씬 더 감동이 됩니다. 참 그게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돼요? 이 다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조급함보다 기다림이 진심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신뢰와 배려를 쌓게 만든다. 그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을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마법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아이들을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들이 너무 조급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느긋하게 믿어주면서 기다려주면은요,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식물 키우기, 씨앗 주면서 식물 키우기를 숙제로 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경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씨앗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화단에다가, 아파트 앞에 화단에다 심어놓고 하루에 2-3번씩 가서 파버린 거예요. 이게 심어놓고 물만 주면 되는데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안 나지 그러면서 또 파버리고, 또 오후에도 또 파고. 그래서 하경아, 자꾸 파면 그 씨앗 썩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썩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하여간 기다려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 해주면 되는 것이죠. 나무를 키워보니까 정말 그래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가지 깜짝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 백일홍을 좀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조그마한 분재형을 사다가 심어놨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이게 얼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봄이 되어도 지금 봄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잎이 싹이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죽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물을 줬죠. 그런데 만져보면 죽은 건 아니에요. 죽은 가지는 딱 만지면 딱딱하거든요. 그래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만 주고 잊어불고 있었는데, 아침에 물을 주다가 요리 보니까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백일홍이 잎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버렸으면,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물을 주고 그랬더니 딱 시간이 되니까 이게 잎이 나와가지고 멋지게 새싹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기다려준다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이 다리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상대가 준비가 될 때까지 묵묵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죠.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뢰가 생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 든든한 다리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놓은 따뜻한 말 한마디의 다리로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다리가 되고, 또 소망의 어떤 그 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담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늘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진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가든지 이런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소망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이런 사람이 되고, 특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리를 놓는, 세대 간의 다리를 놓고 또 세상과 다리를 놓고, 그래서 정말 이 우리 교회에서 천국까지 그냥 직통 다리가 딱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열심히 이런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